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우리 훌륭한 성가대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과 또 훌륭한 지휘자, 우리 훌륭한 성가대원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옆 사람 서로 격려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적잖게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에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목회자이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제 스스로에게 대답이 항상 나에게 내가 나를 보는 거니까 좋은 것만 보입니다. 그래, 괜찮아,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나는 참 괜찮은 목회자야. 근데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경우 목사를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경우 목사를 볼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양의 탈을 쓴 이리, 그래서 이 처음부터 일이에요. 처음부터. 그런데 양의 탈을 쓴 이리, 참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일입니다. 여러분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양의 탈을 쓰고 제가 이렇게 여기서 목회를 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믿고 따라왔는데, 목사를 믿고 따라왔는데 그런데 목사가 일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심각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삶의 규범이 뭔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을 이야기하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즉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가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고,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안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처럼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거짓 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열매를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 속에 만약에 처음부터 1이요, 제가 1이었는데 양의 탈을 쓰고 여기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우리 목사님이 진짜 목회자가 맞는가를 다른 것 보지 말고 목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그것이 저를 통해서 열려지는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언제나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두렵습니다. 설교하는 것은 전에는 제가 멋모르고 고함 지르고 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사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설교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겁이 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신비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사람이 볼 때 저분이 대단한 사람이다, 저분은 엄청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짜 종인지 아니면 내 속에 이리가 있는지 여러분 구분이 잘 됩니까? 제가 여러분 진짜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 앞에 늘 헤헤거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늘 여러분 성질 안 부리고 헤헤거리면 우리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며칠은, 이게 악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며칠은 천사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입안의 혀처럼 온갖 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며칠은. 그러나 한 달, 몇 년 여러분 그 모습이 한결같이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없으면 한결같기는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한결같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아. 자, 그런데 지금 거짓 선지자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속이기 위해서 1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1인데 속이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세요. 사무엘하 15장을 읽어보시면은 압살롬이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까? 압살롬이 성문에 일찍 나가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왕에게 와서 빨리 왕이여 나의 이 억울함을 들으시고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재판관을 세워서 그 백성들의 억울함을 빨리빨리 들어서 해결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하튼 이 다윗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 못할 때에, 재판관들이 그 일을 자꾸 미루고 제대로 처리 못할 때에 압살롬이 일찍이 성문 앞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된다면 너희들의 억울한 일을 내가 신속하게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은 이 압살롬이 왕이 된다면 지금의 왕보다 훨씬 낫겠다. 지금의 왕은 뭐가 바쁜지 도무지 우리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이 압살롬이 왕이 된다면 우리의 억울함을 금방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이분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문 앞에서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압살롬을 보면서 그 외모를 보면서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이 사람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감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지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여기서 훔쳤다라는 말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런 결과를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압살롬의 방법은 옳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압살롬은 처음부터
그 속의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속이는 겁니다. 압살롬은 백성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된 행동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압살롬은 자기가 정의를 베푸는 것처럼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환심을 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을 외모로 취할 때에 말과 그 사람의 환경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우리의 왕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을 세울 때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우리의 왕감이다. 저 사람의 신앙은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참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교회에 입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등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활의 열매가 인간의 정욕으로 맺어진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보면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산다면 그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징계하여 내어 쫓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직분을 줄 때에도 교회 안에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열매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 시험하고 난 이후에 직분을 줄 것을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10절에 보면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하다는 증거를 얻은 사람,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아이고 저 사람 참 신앙 좋은 것 같아 이래서 직분 주는 게 아니라,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 사람이 바깥의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어떤 평판을 듣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말하지 않는 사람, 늘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두말하지 않는 사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합니다. 도무지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야, 당신들 보니까 우리와 정말 다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당신들을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의 희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그걸 인정합니다. 맞아,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겠어?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겠어? 그래서 아예 우리는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재밌게, 오늘도 그냥 즐겁게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 교회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교회도 세상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도무지 교회가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통 교회는 에너지를 교회 안에서만 다 소진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과 교회 여러 가지 사람들 문제 때문에 에너지가 교회 안에서 다 소진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면 결국 교회가 세상에서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사탄의 도구가 된다. 여러분, 참 생각해도 가슴 아프고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할 때에, 교회가 재구실을 못할 때에 교회가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 요즘 제가 주일 낮 예배에 설교를 한 성경을 정해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정해서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옛날 어르신들, 우리 목회 선배들이 대부분이 주제 설교 하셨으니까
어떻게 이런 설교를 준비하셨는가 해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만 가지고 차근차근 적용해 나가면서 풀어가면 되는데, 근데 이 주제 설교는 많은 상황들을 끄집어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주제 설교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몇 주 더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성경을 강해하는 강해 설교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 안에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게 될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믿게 되었을까?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안 자라는 것,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자랍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뒤에 21절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를 삶에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지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해 하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향해서, 이러한 선지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유가 왜 이들이 주님 앞에 쫓겨나는가? 이유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잘못된 열심을 말합니다. 열심이 있기는 있는데, 대단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법을 행했다라는 말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열심은 있기는 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계속 그 일을 행하니까 이게 여러분 아주 심각해집니다. 차라리 여러분 열심이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열심이 없으면 문제가 커지진 않겠는데 열심은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교육하면서 양육하면서 저에게 어마어마한 열정은 있는데, 열심은 있는데, 만약에 그 열심 자체가 잘못된 열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목사가 게을러 가지고 성도들을 가만히 놔둬 버리면은 모르겠는데, 죽으라고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면, 실컷 믿고 따라가 봤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24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인생의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 하는 기준이 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반석이냐 모래냐, 그 기준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은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둔 사람이다? 반석에 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면,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둔 사람이다? 모래 위에 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의, 내 한 사람의 삶을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느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반석 위에다가 내 인생의 기초를 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내 인생의 기초를 모래 위에 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까닭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히 크다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조금만 위기가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내 인생에 아픔이 있으면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바람 한번 휙 불면은 집이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에 무너짐이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 아주 오래된 도시인데, 우리로 말하면은 그 산촌과 같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고 지금도 막 300명 가까이가 죽었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가 없이 집을 짓다 보니까 지진 일어나면 엄청난 그런 이제 인명사고가 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은 집들은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없어서 뭐 이번 달입니까 지난달입니까 우리 대구에도 한번 지진이 그 감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랬습니다. 내진 설계가 안 된 집들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집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두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에 조그만 위기만 찾아오면은 그 집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은혜 받은 것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삶이 없다면, 우리가 진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결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것도 믿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행동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마치 경상도 남자들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그거 넘사시러워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속에 아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데 내가 아침 저녁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알제? 아내한테 알제? 이러면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은 여보 사랑해요라는 말인데, 남편 하나면 알제? 알기는 뭐 알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래도 말 안 해도 사랑하는 거 마음이 있으면 되지. 그게 여러분 어떤 때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정말 너무너무 많이 사랑한다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몸이 반응합니다. 몸이 움직입니다. 몸이 움직여요. 사랑한다는 증거는 내 몸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반응이 없는데 말로만 사랑한다? 이건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진짜 좋은 목회자라면, 제가 진짜 바람직한 목회자라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속에 이리가 있고 제가 만약에 양의 탈을 쓴 일이라면 우리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좋은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이것이 자연의 충실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설명을 하시면서 이 이치를 설명하시면서 나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나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나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나무 얘기를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행실로서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나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실을 바라는 거예요. 행실이 시원찮은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나무에 못된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 추상적이거나 예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세상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예매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온통 짝퉁 천직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아주 선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그러면 열매로 그것을 입증해 봐라. 네 열매로 그 사실을 한번 입증해 봐라. 네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네가 열매를 통해서 한번 입증해 봐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무가 이게 자라서 과일을 맺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집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저희 밭에 포도나무도 있었고 복숭아나무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나무들을 아버님이 농사 짓는 것을 보면은 항상 겨울 되면은 가지를 잘라줘요. 전지를 해요. 전지를. 그리고 전지해주고 나면은 새순이 나와요. 그래서 그 새순에서 꽃이 피고 그 꽃이 핀 데서 열매를 맺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놔두면 열매가 또 하나도 안 돼요. 이게 우리 경상도 말로 시춘다 그러는데 과일이 주렁주렁 열매 있으면은 그냥 내두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제대로 된 과일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이 열려 있는 과일들 중에 다 이렇게 씨를 추내고 솎아내고 몇 송이만 거기다 달아놔야 돼요. 그러면 그 몇 송이가 제대로 된 열매로 자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농부가 일하기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전부 다 여러분 이 과일이 엉망진창 되는 거죠. 발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농부의 수고가 필요한가,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건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이 영적인 거듭남이, 영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자라야 돼요. 좋은 나무로.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제 교회에 갓 들어온 성도들을, 새신자들을 사랑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돌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죠.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자라있는 사람들이 잘 돌봐줘야, 그래야 여러분 좋은 나무로 자라죠. 그래야 이 사람이 또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그래서 새신자가 왔는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새신자가 자기 혼자서 그래서 여러분 고군분투하다가 야, 이 교회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세상에는 이런 교회 처음 봤다, 이래 되면 여러분 그 교회가 무슨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세워져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열매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매일매일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지.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죠.
그래서 자라야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여러분 치열하게 내 믿음이,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치열함이 없으니까, 내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감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새신자가 와도,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솔직히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일반 대학은 신대원을 졸업하고 난 뒤에 일반 대학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신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라는 문화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세상의 물정이 참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람들의 말을 잘 믿기도 하고, 그래서 사기도 잘 당합니다. 제가 여러 번 속았습니다. 노트북 신용카드로 선결제하고 하루에 30분씩 광고를 보면은 그 노트북 카드 결제한 매월 주는 그 카드금을 보내준다라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노트북 카드로 100몇십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하루에 30분씩 광고 보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3일 만인가 TV에 뉴스 나갔습니다. 이놈이 신매덕을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도망가서 걸렸습니다. 이야, 그리고 노트북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카드값 메꾼다고 중고로 처분하고. 제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이 참 어둡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살림을 저보고 살아라 그러면은 저는 아마 여러분 1년이 못 돼서 교회 아마 거들낼 겁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얼마나 살림을 잘 사시는지. 저는 세상 돌아가는 물정이 참 어둡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 믿다 보니까 또 배신도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안 그럴 거야. 천만의 말씀요. 만약 경운교회에서 제가 거짓 선지자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처럼 1인데 양의 탈을 쓰고 제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제가 이 주제 설교를 하는 이유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는 여러분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오늘 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 아무리 봐도 우리 목사님 사꾼인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은 아무리 저 속에 이리가 들은 것 같아, 그러면 두말하지 말고 저를 여러분 빨리 쫓아내셔야 됩니다. 왜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저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목사로서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을 통해 열매로 입증해내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온통 비난과 온갖 욕설을 쏟아내고 있는 이런 때에, 그래서 우리는 기가 죽어서, 맞아, 우리는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 그래서 아예 여러분 세상은 상대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경운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동네 사람 살리라고 우리 교회 여기에 세워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해내야 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봤을 때, 여러분을 봤을 때, 나는 다른 건 못 믿어도 경운교회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나는 저 사람들만큼은 믿을 만해. 저 사람들을 보니까 참
뭐가 달라도 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동네의 희망이고, 우리 교회가 이 서구의 희망이고, 이 교회가 이 대구의 민족의 열방의 희망이다.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말이 끄집어낼 때까지,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해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입증해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임을 입증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그다지 여러분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꿈이, 비전이 있습니다. 아동센터에 30명의 아이들 가운데 전에는 한 명도 아동센터 아이들이 연결되지 않는 아이들이, 여러분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신은호 전사님은 거의 완전히 막 형님입니다. 교육 자식을 돌아오는 것이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합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우리 홍선아 지사님 시설장 하고 난 뒤부터 애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반드시 입증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복함이 없이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결코 이 사회도, 이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있는 목사도, 또 우리 사랑하는 경운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입증해내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